6월 1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말씀 중에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감을 상실한 지도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6개의 예언들 중에서 두 번째 예언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른 구절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있는 이 구절이에요.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이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 성직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적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직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의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매우 중요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져야 될 책임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려운 직분을 맡은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영적 감각, 곧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 재건을 마치고 약 100년이 흘렀을 때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는 영적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영적 감각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6절, 7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의 상태는 너무나도 심각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연히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책무를 감당할 때, 즉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당한 제물,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서도 전혀 문제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드렸던 제물이란 어떤 것들이었나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였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것, 병든 것, 신체에 흠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단에 바쳤던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분명히 언급하셨던 것들입니다. 수없이 강조된 부분인데요. 한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면 신명기 15장 21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흠 있는 것을 바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짐승은 너희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총독에게도 그런 것 안 주지 않느냐. 사람에게도 주지 않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고 심지어 문제의식을 갖지도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은 자행했던 거예요. 이렇게 흠 있는 제물을 바쳤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만 그런 제물을 바치고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무감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쳇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바보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속아서 자신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바치지 않고 진심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찌꺼기 드리면서 그냥 세상 것 더 사랑하고 세상 것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는 큰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 제사장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셨습니까?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유대인들 대신에 다른 이들 곧 이방인들을 통해서 깨끗한 제물을 받겠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영적 지도자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구별하셨죠. 레위 지파라고 특별히 구별해 주시고 언약도 주셨어요. 2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4절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들을 구별하셨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재산도 풍족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흠없는 재물을 바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런 복을 이 레위 지파와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7절부터 9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요, 이것은요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백성들을 옳은 길에서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사람의 길, 마귀의 길,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백성까지 정결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르게 예배함으로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귀한 사명으로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람을 죽음의 길로 가게 했어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망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자행되는 일은 아닐까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그리고 교사, 이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귀한 분들이 영감을 잃어버린다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돌보는 그런 일을 영적 감각이 망가진 상태에서 한다면 그들 역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영감 있게 하셔서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영들을,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 역시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소멸되지 않고 강화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가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 흑암이 우리에게 짙게 두려워져 있음도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과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감각을 하나님 깨워주셔서 그들이 영으로 살아서 자신들이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